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장 43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함께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라반이 그 일을 뒤늦게 알고 쫓아가서 거의 다다를 즈음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한 일 이후에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간에 드라빔 문제도 있었지만 야곱이 여태까지 맺혔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토해내듯이 얘기를 합니다. 삼촌이 나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속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이제 원어 성경은 그것이 어떤 수로가 빠진, 말하자면 동사가 빠진 명사로 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흥분한 느낌. 그래서 우리도 말 급하고 흥분하면 뒤에 빼먹자. 너, 나, 그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붙어 나갈 때가 있잖아요. 급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야곱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또 라반도 그 다음에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고 이 대답이 그런 비슷한 어감으로 말하자면 야곱의 말을 끊듯이 들어오는 그러한 이제 태도로 라반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도 나름 맺힌 게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44절에 보면 갑자기 언약을 맺고 증거를 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도 보면 이삭과 아비멜렉 이런 친구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런 어떤 다른 민족과 결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일들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족인데, 일종의 가족인데 이제 가족들끼리 안에서 또 이런 이제 언약을 세우고 증거를 세우자는 이제 제안을 라반이 하게 됩니다. 만약 이제 성경학자들이 갑자기 이제 라반이 이렇게 어떤 언약을 세우고 증거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졌지만 이 드라빔이라는 게 어떤 우상 신상뿐만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어떤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옥새 같은 어떤 그런 역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라빔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훗날 또 다른 어떠한 군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지금 하려는 의도.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야곱이 자기에게 맺힌 게 참 많은 것이 느껴진 거죠. 나중에 갔다가 맺힌 걸 다시 풀려고 돌아오면 어떡할까, 뭐 이런 염려.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자기 딸들이고 자기 사위인데 이렇게 도망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 명예롭게 잘 정리하고 승인된, 그러니까는 이주, 이런 어떤 성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제안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의도였었는지는 정확하게 적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 세 가지 의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라반의 형제들은 그 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돌 기둥과 무더기를 가지고 서로의 증거를 삼는 거죠. 아까도 보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읽었을 때 나오지만 너는 이 기둥, 나는 이 기둥을 넘지 않고 너는 이 무더기를 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딱 증표로 두 가지를 세우고 이제 라반이 이러한 제안을 하죠.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새로운 아내를 얻지 말고, 그리고 너는 여기를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말고, 이러한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야곱이 그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언약이 말하자면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들을 오늘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게 야곱이 라반에게로 갈 때도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언약을 받죠. 그것으로 라반의 집에 오게 됩니다. 이제 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이 라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일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시작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고 마지막은 사람과의 언약으로 그 시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라반과의 어떤 언약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발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라반과의 언약은 시작부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은 내 자식이고 여기 양떼는 다 내 양떼이다. 이 라반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라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할 때 언약의 시작은 대부분 이렇지 않는가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최대한 자기 중심에서, 자기 유익에서, 자기 생각에서들 시작하는 거죠. 아니, 딸이 자기 딸이라니요. 지금 시집 보낸 지가 언젠데 자기가 돈 주고 팔았잖아요. 7년이나 품삯을 주고 팔았는데 저기 지금 와서 자기 딸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식이 왜 자기 자식이에요? 야곱의 아내들이 낳은 자식인데 그것도 다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양떼도 또 자기 양떼라는 거예요. 왜? 그 완전히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완전히 그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분명한 이유를 둬서 쫙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양떼는 자기 양이 아니에요. 품삯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야곱이 받은 거죠. 우리는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팔았는지 뭐 했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요. 철저히 자기가 여기에서 1%만큼의 자기 지분이 있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딸은 내 딸이고, 뭐 딸이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고, 뭐 딸하고 결혼한 사위, 이 양들은 뭐 품삯이 하지만 다 내 양들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언약을 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시작들은요 늘 이렇게 불이한 거예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언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라반이 이렇게 밑에 저변에 깔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 야곱에게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언약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 이유가 갖고 있는 철저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 지향점은 바로 뭐냐면 라반 자신을 위한 언약인 거예요. 야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한다, 언약을 한다, 모든 관계에서의 그런 일들은요, 철저히 내가 윈윈 하려고, 아니 너 좋게 하려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윈윈,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자기의 유익이 더 크지 않는 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언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지금 언약을 하는 것도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나마 유일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떠나가는 야곱과 무슨 언약과 증거가 필요합니까? 도망가는 야곱인데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언약하고 자식구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반에는 철저히 자기의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자기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자기가 손해를 안 보고 최대한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낸 거죠.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대부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암암리에 있는 거예요. 누구와 무슨 약속을 한다, 언약을 한다, 뭐 서로 좋은 거야. 뭐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지만 그런 건 다 어떻게 보면 자기 포장인 거죠. 자기 유익이 없으면 언약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언약을 하지 별로 유익도 없는데 뭐 쓸데없이 언약을 맺고 자식구가 있어요. 다시 안 볼 사이인데 다시 여기 뺏길 거 없고 뭐 더 뺏을 게 있으면 언약을 왜 해요? 이 돌기둥 왜 세워요? 이거 안 세워야 내가 빨리 가서 언제든지 뺏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언약을 세우지 않죠. 그러나 라반은 그런 생각과 그런 염려가 또한 그러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유익에서 이러한 언약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 다음에 조건을 붙이는데 조건이 뭐예요? 말하자면 자기 딸을 박해하지 말아야 되고 새로운 아내를 들이지 말아야 되고 또 넘어오지 말아야 되고 뭔가 이 계약이 되고 언약이 되려면 상호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 딸을 너 박해하지 마라. 나도 너한테 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도 새로운 아내를 들이지 마라. 나도 새 장가 안 갈 테니까. 뭐 이렇게 서로 카운터될 만한 것들이 조건이 돼야 이게 성립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라반은 철저히 자기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고생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는 보지도 않고 할 텐데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새 아내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언약이고 서로의 계약이 되겠어요. 근데 라반은 이제 그러한 계약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야곱은 자기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언약들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맹세를 하면서 계약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건 라반이 야곱과 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이 우리는 충분히 불의하다,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언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이해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게 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언약을 할 때 그런 조건들과 그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런 라반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언약을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해할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 넌 믿어라.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셨으니까 뭔가 하나님에게 유익된 게 있는가? 하나님에게도 뭐 필요한 게 있을까? 내가 뭐 하는 게 하나님도 되게 필요한 뭔가가 있겠지.
우리는 이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나중에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요, 내가 한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쁨을 먹고 내 기도를 먹고 내 찬양을 먹고 그걸 양분 삼아 좀 이렇게 사시는 어떤 그런 분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없으면 되게 슬퍼하고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막 좋아하고, 우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드렸는데요,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으면 너무 다행이시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어떤 계약과 조건처럼 언약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을 때 이 라반이 하는 이 언약처럼, 내가 늘 세상 사람들과 했던 언약처럼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거신 것도 어떤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 근거도 없는 생각으로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생각들을 해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 우리에게 어떠한 카운터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물론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늘 말씀을 할 때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반응과 그 계약에 맞는 조건들이 채워져야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되어지고 그 언약이 내게 큰 영향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어떤 내 자신에서의 지금 야곱이 지켜야 될 이런 것들처럼 우리에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특별히 신명기나 이런 데서 하나님이 뭐뭐 하면 뭐 하고 뭐뭐 하면 뭐고 하는 것에 그런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는 게 굉장히 어떤 이게 딱 어떤 강화가 조건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 강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게 복을 받는 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주신 거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좋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신명기 28장째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순종하면 주시는 축복은 짧아요. 그렇죠? 그때. 근데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는 되게 길어요. 병에 걸린다는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병 병의 종들을 쫙 나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 불순종하면 이렇게 벌 받을 거야 라는 선포의 성격을 뛰어넘는 거죠. 병 걸릴 거야, 그럼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병들을 다 적어주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병에 걸릴 때마다 불순종한 거구나, 그 조건들의 자리에 맞는 때마다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계약과 언약에 대한 가운데에서 순종하면 계약이 유효되고 불순종하면 계약이 무효되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베푸셨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닥다리가 나오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 쭉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라반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라반은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도 내 자식이고 양들도 내 양이야. 라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하면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 내 땅인데 내가 너한테 줄까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는데, 하나님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면, 예쁘게 굴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벌써 자기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내 땅, 내 하늘, 내 모든 이것들이 내게 왜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말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땅 가진 것 갖고 자랑할 필요가 있고 소유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땅, 별, 하늘, 해 다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잖아요. 그가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시작이 이렇다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개념에서 완전히 다른 시작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언약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뜻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네 자손들을 정말 티끌처럼 많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잠이 깬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한 모든 언약이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계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계약은 상호가 뭔가 주고 받을 게 있어야 뭔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내게 주겠다는 것, 그게 다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 아니,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우리의 늘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 생각들,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은 누군가 뭔가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솔직히 이게 맞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요. 뭐가 받을 만한 게 있어야 받죠.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받죠. 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뭐 돌고 돌릴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걸로. 자기 걸 자기가 받으면서 또 뭘 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너 생명도 주고 다 줬는데 네가 내 생명을 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형식이 이게 뭐죠? 등립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게 없으니까. 받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전적으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그 다음에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에 서원이란 거래요. 서원이라는 거.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과 언약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형식이에요. 세상의 계약은 뭔가를 두고 서로 주고받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넌 넘지 말고 나도 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가 지켜지면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고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약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곱처럼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치 조건처럼 서약처럼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행동들은요 조건이 아니라 반응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어떤 하나님과의 계약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잘 믿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막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를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게 하시려니까.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니까. 딱 그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말하자면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라반의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내가 뭔가를 말하자면 지키고 있어서 더 뭔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오해의 여지들을 우리들은 오늘 구별해내야 한다는 얘기죠. 라반이 언약을 요구했던 그 마음, 그 중심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도 과연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라반의 언약은 서로의 언약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해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에서도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품지는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어떤 언약이 더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지, 어떤 언약이 더 우리에게 강력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의 언약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은 야곱에게 뭘 요구한 게 솔직히 없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잘한 것 못한 것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없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서 있었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야곱이 이걸 잘했다 이걸 못했다 평가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죠. 이 라반이 그렇게 자기 유익에 집중하며 야곱을 속이고 그의 것들을 갈취하려고 애를 쓰고 길을 써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물론 잘못한 것 같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좀 모자라 보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갈등들도 그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을 그 모든 인간사의 일들이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라반이 이렇게 언약을 했지만 라반이 이렇게 언약했다는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셨던 언약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야곱의 삶에서 유효한 언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반이 이런 언약을 한 건 자기가 불리한 걸 느끼니까 자기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솔직히 자기가 지금 잡으러 온 곳이고 어떻게 보면 새해에도 훨씬 라반이 잡으러 올 정도로 자신감 있는 자기의 어떤 세력이었지만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미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이익에 대한 손해가 갈까봐 이런 언약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야곱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연약해 보이지만 이 야곱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유효했는지, 마치 이삭이 아비멜렉 이색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것 같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 작은 민족이었고 작은 족장이었고 작은 숫자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가장 강력한 약속이었으니까 야곱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그 언약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이 강하고 위대했으니까 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때론 우리가 죄 가운데에, 때론 우리가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파괴하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그 언약의 능력을 다시금 믿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고 회개할 때 그 언약은 언제나 우리를 압도하며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죄와 어떠한 악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언약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조건처럼 생각하면 우리의 얄팍한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을 끊어버린다? 파괴한다? 이게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뒤를 도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도시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 임했던 두 가지 언약,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재하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건 조건은 조건도 아닙니다. 왜? 믿기만 하면이 조건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은혜예요. 그러면 솔직히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닌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누가 뒤엎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오늘 야곱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힘, 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힘없는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고 견고하며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건 다 너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야 라는 고백의 시작인 거고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언약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